여러분 다 같이 말씀과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 마음 정말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 되시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도우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속에서 다시금 새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폭풍우를 만난 배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향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구원의 손길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평안 속에서 굳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큰 사고로 가족들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위정자들이 많이 세워져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지혜와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서로 돌보는 교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자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사람들과의 단절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이 모든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김영현 목사님을 택하셔서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뜻이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2025년 영적으로 찬란히 빛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건강과 은혜와 평안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고 변화시키며 진리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조정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서 화면 조정이란 얼굴 표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하게 가급적 웃으면서 반가운 표정으로, 실제로 반갑겠지만 반가운 표정으로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인사는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조금 안 됐다라는 표정으로. 그런데 제가 더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더 은혜 받든지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마지막 절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시작부터 그들이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시리즈를 할 건데요.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쓴다 할 때 우리는 어떤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아직 공사 중인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온전하지 않은 연약한 상태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전당이 해당되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아브람부터도 아니죠. 그 이전에 있는 믿음의 사람부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로 거론되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이라고 하면서 야곱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faith avengers 이런 어벤져스급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22절 말씀을 볼 텐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자, 밤에 일어나 누구와? 자, 여기서부터 뭔가 좀 기분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두 아내. 근데 그 뒤에는요? 두 여종. 이 여종이 어떤 여종인지 아시죠? 예, 이 뒤에 나오는 11아들을 낳은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몇 명? 야곱은 행복했죠. 여러분, 4배로 시달림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야곱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왜 이렇게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가 아주 작게 나오고 오히려 야곱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경은 시작의 책인데요. 이 가족의 시작, 또 가족이 어떻게 망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연약한가의 시작도 알려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dysfunctional family라고 해서 엮이는 가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족 안에서 잘 배우기를 원하고 잘 자라나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가족 안에서 오히려 못 배울 걸 배우기도 해요. 그런데 각 가정에서 저마다 역기능적인 걸 배워서 우리가 모였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교회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각종 가정에서 좋은 것만 배운 게 아니라 각종 나쁜 것도 배워서 모여서 그 안 좋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발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따라합시다. 당연합니다. 정상입니다. 어느 교회나 이렇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이 교회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보에 혹시 글을 보셨나요? 우리 샘터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책을 요약해서 써놨는데 저는 열심히 요약해서 쓰지만 잘 팔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 읽어주시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본 해퍼 목사님의 글을 올렸는데요.
그래, 교회는 요구하는 자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자로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요구하는 자란 이런 거죠. 내가 다른 교회 다닐 때, 우리 집에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버지 장로님한테 배울 때 그렇게 안 배웠는데 이 교회 왜 이래? 저거 바꾸고 저거 바꿔야죠 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되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로, 야, 이 교회는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하고 감사하는 자로 들어와야 되는 게 공동체 생활이 잘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질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일마다는 우리 2달 동안 야곱을 시작으로 성경 순서대로 모든 성경에 다 있지만 몇몇 우리 사람들을 한 7명을 들어서 우리를 이런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도 쓰겠구나. 나도 쓰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요. 참고로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마음 시리즈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사실은 복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데 복음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 마음에서 나왔거든요. 자, 세리와 창기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처음에는요, 십자가를 참으시는 예수님,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다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 전단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묵상하고자 하는 나름의 시리즈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교회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 나가기를 원할 때 예수님 마음부터 시작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지으려고 하는 그 교회에 벽돌들이 다 요렇게 저렇게 생겨 먹어서 다 나름에 깎아서 안 되면 붙여서 이렇게 우리를 세워 나가야 될 것인데, 우리 자신을 아는 시간을 우리 수요일로 가지길 원합니다. 야곱의 이름을 따라합시다.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 이름은 형 에서와 거의 쌍둥이인데요. 야곱은 발꿈치 잡고 내가 뒤에 태어났지만 얘를 이겨 먹어야 되겠다 해서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 발꿈치를 잡아서 어떻게 해서 반칙을 해서라도 이기고 싶은 사람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결론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32장에서 야곱의 이름이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신적 실험의 대상자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야곱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아직 머물면서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빚어지는 거죠. 아직 연약해요. 아직 야곱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실 거기 때문에 그 변함없고 신실한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이름, 원래는 야곱은 남을 이겨서, 남을 넘어뜨려서라도 내가 이기고 내가 승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렇게 시작의 책에 야곱을, 우리의 본질을 시작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사기꾼, 협잡꾼 등으로 야곱의 이름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내가 야곱 같다라는 생각을 아직은 잘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야곱 같은 부분이 있었고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옆 사람들을 보고 한번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야곱의 이런 협잡꾼이며 넘어뜨리는 듯하고 사기꾼적 기질이 태어날 때부터 DNA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개발된 것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는 답은 둘 다. 뭔가 태어날 때부터 애들이 기질 있잖아요. 애들 둘, 셋쯤 키워보면 이게 다 달라요. 저희 집은 셋이 있는데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1, 2, 3번이 너무 달라요. 오늘은 어느 두 집안에 셋째가 태어나는 날인데 앞에 두 아들과 입에 제가 물어보니까 딸이라고 그러던데 완전히 다를 겁니다. 성별도 다르니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바라기는 가장 이쁘고 가장 순종적이고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여러분, 근데 후천적인 것에 영향이 많다는 게 지금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누구에게서 이 속이는 거, 넘어뜨리는 거 배웠을까요?
어머나, 엄마들끼리 엄마 그러니까 이상하네. 자,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엄마야, 잘해라. 네, 엄마들이요. 혹시 엄마 아닌 분들도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 안 주시거나, 좀 안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중국에 있을 때 부목사님도 가정에도 자녀를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집사님도 안 주셨는데 그 자녀 없음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긴 하더라고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혹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잘 몰라서 항상 여러분, 그러나 자녀를 이렇게 가진 어머니들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남편이든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우리 학생들이든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유치원 선생님이 다 여자라는 거, 초등학교를 갔는데 또 여자라는 거, 중학교를 갔는데 거의 다 여자고, 점점 교사들이 공부 잘하는 여자들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어머니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아빠는요? 어머나, 왜 더가 붙죠? 그냥 같이 잘하면 안 될까요? 네. 막 부담스럽네요. 여기는 우리 심장도님과 저만 남자인데. 네. 그런데 에서는 아빠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야곱은 엄마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엮이는 가정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엮이는도 있는 것인데,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는 만들어 나가십니다. 결국은 승리하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기를 원하며, 우리가 어머니로서도 아버지로서도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어떻게 키워졌는지.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안에서 야곱 인생의 몇 장면만 보게 될 텐데요. 27장입니다. 27장, 자,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제가 그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아버지가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이제 죽기 전에 축복하겠다, 장자권을 물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평소에 네가 들에 가서, 이 큰아들은 이 사냥꾼이어서 이 바깥에서 아웃도어형이에요. 그런 야곱은요, 인도인데 부엌에서 엄마 옆에서 엄마 뭐 도와드릴까요? 반죽 좀 해라. 아유 잘한다. 이거 좀 썰어라. 그러면 엄마 옆에 딱 달라붙어서 엄마한테 배우는 마마보이인데, 이 형은 밖에 나가서 거칠게 파초 이렇게 막 이렇게 힘세고 사냥하고 가서 고기를 막 요리해서 아버지 이렇게 고기 구웠습니다. 이번에는 안심입니다.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대접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좋았어요. 게다가 이 이삭과 리브가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났습니다. 이삭은 지그시 당시에는 엄청나게 나이 늦은 40대에 결혼을 하거든요. 아마도 리브가는 굉장히 어렸을 것입니다. 10살, 20살 이상 나이가 차이가 났을 가능성이 있죠. 뭔가 부부 관계 사이에서도 뭔가 어긋나는 게 있고, 남편한테 만족 못하는 것이 이 아들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편애하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가정에서 성경 창세기에서 가장 잘못된 가정에 있는 것이 뭐냐면 편애예요. 희한하게 있잖아요. 편애가 일어납니다. EBS에서 제가 EBS를 가끔, 요즘은 잘 못 보지만 봤을 때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보는데요. 어머니들을 모아서 자녀를 관찰하게 합니다. 저기 화면으로 카메라를 찍어서 어떤 어머니들을 모으냐면 아들 하나 있는 어머니, 딸 하나 있는 어머니, 아들, 딸 둘 있는 어머니, 셋 있는 어머니, 넷 있는 어머니들을 모아서 아이들을 관찰하게 해요. 그러면 주로 누가 보일까요?
우리 애기 보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인터뷰를 합니다. 사실 그 프로그램은 애들 관찰하는 게 아니라 애들을 관찰하는 엄마를 관찰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애 보이는 것과 함께 다른 누군가가 딱 눈에 보이더래요. 눈에 막 띄는데, 자, 어떤 사람이 보이냐? 둘째로 서럽게 사이에 낀 엄마가 어떤 아이가 눈에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가 둘째인 거예요. 자, 첫째로 자라난 뭔가 씩씩한 엄마가 아이를 관찰, 자기 아이 말고 눈에 유독 들어오는 아이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도 첫째더라는 거죠. 막내는 어떻습니까? 뭔가 자기가 막내로 자랐으면 막내가 자기 같은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애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엄마가 딸 하나를 낳았는데, 늦게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딸이 너무 미운 거예요. 여러분, 딸이 미워질 수 있을까요? 비정상이죠? 근데 그분이 실제 고백했다니까요. 왜 딸이 미웠냐면 이분은 무남동녀로 자랐어요. 양가 집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공주였죠. 그러니까 양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이 딸을 그냥 그저 땅에도 발이 닿지 않게 들고 다닌 거죠. 근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너무 잘해주는 거죠. 누구처럼? 우리 남편처럼. 여러분 남편처럼. 그죠?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어디 있다가 나타났는지 너무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했어요. 근데 애를 낳았는데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의 관심이 그 딸한테 가는 거예요. 엄마가 평생을 관심만 받고 자라다가 이 모든 관심이 왜 애기한테로 가니까 보통 첫째가 둘째가 태어날 때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만 받고 있다가 둘째가 태어나니까 나에 대한 관심이 더 어리고 갓 태어난 둘째에게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어른에게도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이 야곱을 편애합니다. 자, 야곱이 어느 정도로 리브가가 아들을 편애하냐면, 자, 5절입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나를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며. 자, 누가 들었어요? 이제 남편과 아들이 장남이 이야기하는 걸 엄마가 들었어요. 쌍둥이잖아요. 내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큰일 났다. 이 장자권이 야곱에게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팥죽을 팔아먹은 걸 우리는 보통 야곱 문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장자권을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형 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근데 알고 보니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마쿠에 엄마가 있었던 겁니다. 자, 6절입니다. 약 6절, 7절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자, 그리고 8절에 내 아들아 잘 들어라. 아들아 꼭 들어, 명심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고 해서 형처럼 꾸며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네, 아시죠? 그 다음 이야기는 성경에 익숙한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이것으로 이제 형 에서와 정말 죽이기까지 미워하는 일들이 야곱 어딨어? 죽여버리겠다. 형인데 쌍둥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나서는. 그래서 엄마는 또 어떻게 합니까? 둘러대서, 아버지한테 둘러대서 자기 친정으로 보냅니다. 우리 친정을 보내서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서 멀리 보내서 이 변명은 뭐냐면 동족끼리 결혼시킵시다 라는 거였지만 실제로는 아들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근데 야곱은요 20년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 집 나가서 20년 동안 총각으로 집 나가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7년, 20년. 근데 그걸 그냥 남자의 마음으로 보면 멋지기도 합니다. 처음 7년을 어떻게 보냅니까? 외삼촌 집에 가보니까 이쁜 애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걔가 몇째였어요? 하필이면 둘째였어요. 둘째가 눈에 보이는데 너무 좋아서 결혼하려고 제가 외삼촌 둘째와 결혼해도 될까요? 장색입니다, 여러분. 요즘이 아니에요. 요즘 이러면 안 돼요. 근데 둘째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외삼촌은 따라합시다.
더 사기꾼. 자, 여러분, 센 놈은 더 센 놈 만나봐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저 사람 볼 때, 저 사람 진짜 안 변한다라는 사람 있죠? 조만간에 그 사람이 더 센 놈 만납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면 더 센 녀석을, 각종 그 영역에서 더 센 녀석을 만나게 하시면서 바뀌는데, 야곱은 그때까지도 잘 안 바뀌어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2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잘 안 바뀌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 도망하는 기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닥다리라고 아시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건. 그 사건을 돌베개 베고삼 하려는 찬송가에 나오는 그게 야곱이 하나님 도망가는데 아무 관심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셔서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 자,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자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고향으로. 해가 져서 유숙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거기에 누워 자죠. 근데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거기에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도망가는 야곱에게 들립니다. 근데 야곱은 이것도 나중에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일단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금이 믿음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전성기가 언제였던 것 같으세요? 제가 신방을 많이 가보면 제가요 대학교 때는요 CCC, IVF 제가요 회장 출신입니다. 뭐 중고등부 때 제가 찬양 리더였고요. 뭐 이런 지금은요 교회 가끔 갑니다. 뭐 이런 아니 그러면 뭐 하냐고요.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이 많이 그러죠. 흘러간 물로는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과거의 은혜로 오늘 물레방아가 안 도는 거예요. 과거에 20년 전, 30년 전 은혜로 오늘을 살아간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간증이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중고등부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야곱은 20년 동안 까먹고 지내는 거예요. 자,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15절을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함께 할 거야. 근데 야곱은 20년 동안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닌다니까요. 그리고 돈 벌려고 그냥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성공도 합니다. 성공했죠. 여자는 4명이나 없고 돈도 많이 법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사실은 자기 욕심을 쫓아서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다 자기를 나중에는 만들어 나가는 뭔가 도구가 될 텐데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쉬지 않고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15절 중반절에 내가 결국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야곱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사람들이 잘 안 변합니다. 자, 고개를 돌리지 말고 눈도 돌리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남자들일 수도 있고 우리 집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꼭 그러면 자기는 빼놓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생각하는데 혹시 저를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참 저 사람은 안 변한다.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언제 변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그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남편 변하던가요? 예, 남편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아내들은 변하는지. 근데 잘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화시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해서든지 그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다른 말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은혜 받고 예배 드리지만 까맣게 잊고 여자 꽁무니 쫓아다닌다니까요. 근데 이 외삼촌이 속이잖아요. 첫째 딸을 이 라헬을 사모했는데 레아를 신혼방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어서 깨어나 보니까 이게 첫째예요. 레아예요. 외삼촌 웬일입니까? 아, 우리 관습에 둘째가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뭐 이러면서 막 구슬려서 그런데 7년 더 일하면 라헬도 줄게. 그렇게 해서 또 바보 같은 야곱이 속아서 또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해서 14년. 또 시간이 더 가지고 6년이 더 지나서 20년이 돌아오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냐면 자 31장을 가보겠습니다. 31장. 시리즈로 길게 하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쑥쑥 넘어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장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이제 갈 때 됐다.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그가 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 32장 브니엘 사건. 이 브니엘은 원래 브니엘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야복강 나루예요. 저는 옛날 중고 우리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을 20년 전에 야복강 나루의 혈투라고 한번 지어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싸움터로 야곱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제일 겁납니까? 고향에 가면? 형님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제 이 32장 넘어오셔서 32장 앞에 보면 형 에서가 두려워서 모든 걸 꾸미게 됩니다. 자, 3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32장 6절 7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자 7절 앞에 야곱이 어때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래서 두 때로 세 때로 나누어서 어떻게 작전을 짜냐면 자 양떼를 나누어서 소떼를 나누어서 먼저 앞을 하나 보내고 시간 좀 간격을 되어서 두 번째 때 보냅니다. 왜냐하면 형님이 400명일 군사를 거느리고 나를 잡으러 온다는 첩보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양떼를 치면 내가 도망갈 기회를 찾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요 누구도 먼저 보내냐면 처자식도 먼저 보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22절, 오늘 여기부터 읽었잖아요. 32장 22절입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23절에 다 건너게 하게 하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자, 자기는 총각 때 왔기 때문에 가정사에 대해서 가족들은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르죠. 모르는 우리 아내들, 자녀들 먼저 보내고 소떼 양떼 다 보내고 자기만 홀로 남았어요. 두려운 마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형태로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씨름을 합니다. 처음에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함께 뭘 해요? 씨름을 하죠. 근데 야곱이 이긴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야곱이 자기 마음처럼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빠득빠득 이제 달려드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도 이겨보려고. 이게 야곱의 근성이에요. 하나님! 어쨌든 내 말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 움직여서라도 내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이 야곱 기질이 이 밤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큰 걸 잃고 더 큰 걸 얻은 거예요. 뭘 잃어버렸냐면 절름발이가 됩니다. 장애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너무 안 변할 때 장애까지 주면서까지 사업이 망하고 여러분 그런 많이 보셨죠? IMF 가운데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큰 걸 한번 손실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가 오히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은혜인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야곱 기질은
라반 것처럼 외삼촌 만나도 잘 변화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내가 어떤 기질인지를 깨닫게 되고, 야,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정말 힘들었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그랬고, 사실은 요셉 때까지 가서야 아들이 거의 막내에서 두 번째가 요셉인데, 요셉이 팔려나가고 자기 기질 속에서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이 자녀들 때문에 강간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 집에 자기도 어머니한테 잘못 배웠는데 자기도 나쁜 아빠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잘못된 유산들을 물려준 겁니다. 그 집안 안에 얼마나 엮이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다 나중에는 알게 돼요. 나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회개하게 되죠. 근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걸 안 사람이에요. 형들을 용서하죠.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형들을 하나님께서 날 먼저 보낸 거야. 정말 고생하고 감옥 갇히고 외국에 가서 필리핀 와서 망이나 살도 못 먹고 따갈로그도 못 하는데, 형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첫째가 둘째를 몰래 팔아가지고 필리핀에 저기 민다나오에다가 갖다 팔았는데, 거기서 필리핀 말 따갈로그 한 번도 못 하는데 된장국도 먹고 싶고 김치도 못 먹고, 그 외국에서 여러분 수십 년을 지나면서 형들을 향해서 얼마나 이가 갈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찍 요셉을 만나주니까 그는 두 자녀를 이름을 지으면서 다 과거를 잊었다.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이름으로 두 자녀를 삼고 해결되어 형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사실은 야곱이 그때서야 가서 노년의 때에 야곱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브니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포인트가 없으면 우리 연약함이 여러분 역기능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읽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32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리고 야곱이 이날 다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청소년 때, 대학부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된 겁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이 보면 야곱이 이제 결국 요셉을 만나러 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더 만나 주십니다. 그 장면까지는 우리가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6장을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46장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 2, 3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기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야곱이라 부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죠. 이날 밤 지나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스라엘인 야곱은 이제 깨어나서 요셉 만나러,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요셉 만나러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자녀들, 수십 명의 자녀들, 가족들 다 앉혀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나 사실 아내도 속였고 아버지도 형님도 속였고 내 이런 인생 살아왔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 만나주셨다.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 돌아보니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이때도 만나주시고 저때도 만나주셨다. 근데 나는 잊고 지냈는데 아들들아 제발 바라는데 나처럼 살지 마라. 나는 잘못 양육했다. 용서해 주시고 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나가서 믿음의 가정 이루자. 이런 간증을 가정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브니엘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필요하고 야곱아 야곱아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저 사람 잘 안 변한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평안할 텐데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요긴한 사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저는 아닌데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 연약하지만 우리 써주십시오. 그렇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시리즈 가운데 계속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계속 부르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이 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모두는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다리 아래 우리를 이루신 주님만 주는 완전함이 한이 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과 우리 교회 위에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 인도 따라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한 우리 다시 한번 한이 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 우리가 변했으면 하는 그 사람과 내 자신을 떠올리며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위에 넘칩니다. 하나님 가릴 수 없는 주여 그 영혼과 나 위에도 부어주시옵소서.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셔서, 주님은 신실하셔서, 주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나는 아직도 야곱 같은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움켜잡으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내가 더 성공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 가정만, 내 아들만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남이 어떻게 되든 형제 자매가 어떻게 상처를 입든 상관없이 소리 지르고 감정이 폭발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성공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기질이 있지만 그런 사람 보면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는 우리도 변화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그날에는 나도 변화되고 그도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난 부분이 깎이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서 함께 아름답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정말 모난 사람, 그 사람도 우리가 참아내며 우리가 인내하며 그들이 변화되기를, 분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가 큰 손실을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며,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엄마입니다. 우리가 부모입니다.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엮이는 가정에서 내 잘못이 되풀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분야에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부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없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야곱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변화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야곱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변화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오랜 기간 교회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사를 하며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고 목양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권사며 우리가 장로며 우리가 아버지 교사며 센터지기이며 우리가 아버지 위원회를 섬기면서도 아버지 내가 변하지 아니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 정말 변화되지 아니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겠사오니 끝내 나를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성향적으로, 성격적으로 주님 서로를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고 공동체를 깨뜨릴 것 같은 주님 요구하는 자들로서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러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 없다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형제자매와 함께함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새 가정이 출산하는데요, 우리 윤민국 형제님 가정, 우리 신혜 자매님 가정에 귀한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가정의 자녀가 탄생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로 일찍부터 양육할 수 있도록 엮이는 부모가 아니라 우리 부부가 정말 기도하며 정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또 조부모 또 외조부모도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태어나는 이 자녀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한 생명이 태어나는 날에 또한 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불려가셨습니다. 우리 이야기 들으셨던 것처럼 열매샘태 김유리 집사님 친정어머니 최점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최권사님은 가장 편안한 상태고 가장 축복의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 나는 것은 사랑하는 어머니, 이제 보고 싶은 어머니, 이제는 더 보지 못하고 이제 이 땅에서는 효도도 하지 못하고 그 어머니 손도 잡지 못하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이별이라는 아픔을 가지고 만남이라는 축복을 가진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가정에는 위로와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 가정에는 주님 정말 그 가정을, 자녀를 향하여서 놀라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정 생각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나니 아버지 하나님, 윤민국 아버지 집사님, 성도님 집사님 가정에 귀한 셋째를 주십니다. 귀한 딸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주님 이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버지 산모가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태아 하임이도 주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건강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그 가정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픈 상을 당한 우리 김유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어머니 모친 상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최정신 권사님은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시여 그 가정은 우리 장례를 치르며 슬픔에 휩싸일 텐데, 이 상황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함금으로 나아가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산모 태아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윤은석 장로님, 김소영 은사님 감사하며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야곱 같은 나의 기질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결국에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더 빚어지게 해주셔서 우리를 쓰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연약하지만 우리를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더 다듬어져서 더 주님 앞에 닮아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을 당한 김윤희 집사님 가정과 함께 해주시고, 윤민국 집사님 가정과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자녀 하영이, 하엘이, 하임이가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 가운데서 자라나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들로 넘쳐나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여성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